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다,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천상에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다 그랬죠. 열린 문. 이 열린 문이 요한계시록의 3장 8절,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장 1절에 나오는 열린 문하고 다른 거예요. 이 3장 8절에 나오는 열린 문은 무슨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복음의 문, 선교의 문 그런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한번 볼까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무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또 아주 넓게 열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예,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해갖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갖고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갔죠. 예,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열린 문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복음의 문을 얘기하기도 해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선교 시대 그랬죠? 선교 시대 때 이 선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4장 1절의 이 열린 문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천상으로 올라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문이 열린 거예요. 차원을 달리하는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그냥 천국에 올라갈 수 없겠죠? 예, 이 몸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요한은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서 올라갈 수 있었겠죠. 예, 바울 사도도 자기가 몸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그냥 이런 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그게 그랬죠.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휴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의 군대가 돼갖고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열린 문의 흔적을 봤던 사람이 야곱. 야곱도 하늘까지 이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죠.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죠. 기억나십니까? 또 요한복음 1장 51절도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하늘의 영광을 얼핏 본 사람들 가운데 또 스데반도 있었죠. 예,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들을 언뜻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이 현실 가운데서 그런 것을 한번 본다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이렇게 천상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열고 싶다고 해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요한한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을 불러 올리셨어요. 요한을 불러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다. 이런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근데 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8장 4절 한번 볼까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도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 보고 우리 기도는 하늘에 다 올라간다. 여러분들 이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이 향연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남은 자들이고 신부로서 단장되어진 사람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또 하나님의 시기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기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허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존재들, 요한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도 올라갔잖아요. 스치 하늘로. 바울도 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요한 보고 올라오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한테 먼저 이 하늘의 문을 열고 올려서 뭘 먼저 보여주시냐면 보좌를 보여주시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천상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요한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이 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인이 떼어지잖아. 인. 계시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인을 떼는 작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요한이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상으로 요한을 올리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4장 2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되어지게 된 거예요. 킹 제임스께서는 이 번역을 영 안에서라고 했더라고요. 영 안에서. 내가 영 안에서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영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요한이 천국에 그냥 올라가면 죽어요. 그 영광 앞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 안에서 그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끄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 논리의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두뇌의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 두뇌의 작업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 논리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지 내 논리로 이것저것을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이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을 올려서 이 천상에 예배드리는 이 장면 가운데 너무 기가 막히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성령이 이 상황들을 지금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2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천상의 그 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성령께서는 이 상황을 지금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 거기에 보세요. 그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시고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요한이 그 영안에서 그 모든 장면을 쳐다보는 이 광경은 이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천상의 예배 중심에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삼위일체로 가득 차 있어요. 삼위일체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런 장면도 지금 삼위일체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네 생물이 찬양을 할 때 8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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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 거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그 세 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부르잖아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배의 모습이 이사야 6장에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6장에도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삼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안에는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요한을 불러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그 역사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의미지 우리가 성경을 쓸 때 감동되었다는 말을 쓰잖아요. 영감됐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능하니. 예,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이 영감으로 되었다. 데오프뉴스토스, 데오프뉴스토스, 데오프뉴스토스. 이게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나오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마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이 되심, 그 어떤 사역을 하심, 뭐 그런 것들이에요. 되다, 이 기도마이가 되다, 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감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똑같이 감동으로 번역돼 갖고 이게 혼동이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이 성령의 그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요한 것은 가르치시고 장래의 일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고 권능을 주시는 것도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영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영감과는 다른 문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령 안에서 요한이 하늘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제일 먼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죠? 예, 보좌가 보인 거예요. 하늘에 딱 올라가니까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앉으시는 분의 모양이 어렴풋하게 보인 것이죠. 근데 너무 광채가 나왔고 벽옥과 이 홍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어요. 이게 보좌를 둘렀어요. 근데 이게 녹보석 같이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처럼 보였어요?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이렇게 보였어요. 빛나 보였겠죠? 이렇게 막 빛나 보이셨습니다. 뭐가 같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았어요. 벽옥은 보석 이름이 자스퍼예요, 자스퍼. 이게 푸른 빛을 띱니다. 그 다음에 이게 루비예요, 루비. 홍보석은 루비예요. 이건 붉은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푸르고 붉은 그런 광채가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둘렀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녹보석 같다. 그러니까 녹보석은 에메랄드거든요. 그 에메랄드의 그 녹색빛이 무지개와 어울려가지고 아주 그렇게 녹색을 띤 이 무지개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한으로서는 이 보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한의 언어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보좌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보석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보좌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지개 있잖아,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언약이에요. 이 무지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하고 소나기가 온 다음에 이 물기가 있는 곳 속에 이 태양 빛이 비치게 되면 무지개가 형성되는 거죠. 소나기가 뭐였어요? 심판이었잖아요. 심판이 진행되고 나서 무지개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예수의 피를 믿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하나님에게 접근하려면, 이 보좌 앞으로 접근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언약이 뭔지 알아야 돼. 그냥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죠.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냥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보좌는 바로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에 보좌를 본 사람들이 있죠. 네, 이사야도 그 보좌가 이렇게 나타나서 스랍들이 옹이하고 있는 거 봤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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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니까 땅의 성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진동을 하고 거룩함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봤던 모습도 그 요한이 봤던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네, 이렇게 그 형상이 있고 말이죠. 또 무지개 같은 것들이 있고 또 보석들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비슷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여기 이제 막 그 불꽃이 그냥 충만하고 막 불의 강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이 이렇게 더 충만하게 보이는 것은 심판하는 장면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의 영광의 영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심판의 영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보좌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보좌를 본 사람들.